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9페이지 전후 스바냐 3장 16절 17절 짧은 두 개의 구절이지요.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몇 번 보셨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전통 운동 경기 중에 하나 일본 씨름 스모라는 경기가 있어요. 일본에서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이지요. 거기에서 1등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부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는 그러한 운동 경기예요. 저도 가끔 그 스모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런데 복장이 좀 민망하지요. 근데 복장도 복장이지만 실제로 막상 딱 시합 붙으면 몇 초 안 걸려요. 어떤 경우는 몇 초 만에 게임이 끝나는데 시합하기 전에 왜 이렇게 뜸을 많이 들이는지 막 다리를 하나 탁 들었다 놓기도 하고 막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고 이상한 기합을 넣기도 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래요. 눈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기합을 넣기도 하고 화려한 제스처를 취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상대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가 살아야 돼요. 기가 살아서 그 일을 해야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기가 죽어 있으면 이미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진 싸움이에요. 저는 가끔 탁구를 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오후마다 주변에 초교파 목사님들이 와서 탁구를 치세요. 그러면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치면 어떤 때는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시합도 해보기 전에 오늘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안 되겠다. 영락없이 칩니다. 이미 시합도 하기 전에 기가 죽어 있으니까 비슷한 실력이라도 저는 이긴 적 있는데도 영락없이 지고 말아요. 기에서 눌린 거예요. 그래서 응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응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부산은 프로야구팀이 있잖아요. 롯데 자이언트. 여러분 혹시 사직구장에 그 롯데 야구장 가본 적 있습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선수들만큼이나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막 이러면서 춤추는 뭐예요? 치어리더. 이 치어리더는 영어예요. 치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응원한다, 격려한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건배할 때 치어 이렇게 하거든요. 리더, 그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응원하는 사람을 치어리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수들은 그 응원에 힘입어서 기가 살아나면은 자기 실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이 중요해요. 어떤 교회에 40대 중후반 되는 남자 성도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오늘같이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자기 어머니한테 교회 가기 싫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야 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냐, 잘 나가던 교회를 왜 갑자기 안 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쫙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주일마다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하도 해서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다는,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예배가 그렇게 지루하고 은혜가 안 돼서 교회 갈 마음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막 안타까워하면서 이 아들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꼭 가야 될 이유를 3가지를 쫙 설명해 줬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일에 복 준다고 하셨다. 축복받는 제1의 원리니까 꼭 주일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하단다.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여러분, 교회도 목사와 교인들이 기가 살아야 돼요. 가정은 남편의 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기가 살아 있어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들의 기가 죽어 있는데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습니다. 사장님과 직원들의 기가 죽어 있는데, 풀이 죽어 있는데 기업이 잘 될 리가 없지요. 남편과 아내의 기가 죽어 있는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기 죽어 사는 자식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신 있게 이 세상에서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가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할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 죽어서 풀이 죽어서 손을 푹 내려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때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우리가 구약 내비게이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잘 배웠지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고요, 아버지는 아몬 왕이에요. 두 왕은 남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켰던 대표적인 왕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폭정을 행했던 왕들이에요.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태양신과 바알신이 득실득실거리기 시작했어요. 우상숭배와 매춘행위가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한결같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탄에 빠진 상황 속에서 이제 요시야가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에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몇 살이었어요? 8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린 왕에게 자기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걱정 근심하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저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다오. 어떤 말씀일까? 오늘 본문을 좀 더 넓혀가지고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더 이상 기 죽어 있고 풀 죽어 있지 말고 노래 불러봐라. 그것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15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그 죄의 형벌을 이제 제거해 주겠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 주겠다. 요시야, 저 어린 요시야가 너의 왕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니까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내려뜨리지 마라. 너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내 가운데에 함께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을 보면서 흐뭇해해요. 자식을 생각하면 힘들다가도 힘이 나고요, 노래가 나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르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찬송에 장단 맞춰 춤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메시지이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을 중심으로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까? 그 답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보세요. 맨 앞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었다. 모두가 타락할 때에, 모두가 타협할 때에, 모두가 죄악에 빠져 있고 모두가 거짓말할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패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정죄를 지켰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시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 남은 자들의 간절히 구하는 간구하는 소리에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당장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고요.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손발에 힘이 쫙 빠지더니 주저앉아 버리고 만 거예요. 무서운 탈진이 찾아왔어요. 극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견디다 못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다 우상숭배고 나밖에 없어요. 내가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는데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인데 오죽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7,000명. 엘리야야, 무슨 소리냐?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내가 7,000명,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두가 다 우상숭배하고 모두가 타락하고 타협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누굴까? 여러분, 자그마치 70여 년 동안을 사랑하는 가족이 예배드리다가 들켜서 끔찍한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늘 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북한에게 복음이 퍼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천국의 확신이 생겨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김정은 정권의 총칼이 두렵지 않아요. 그들 앞에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김정은 정권은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통일이에요. 여러분, 또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모두가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 살고 타락한 가치관으로 다 따라가는 그때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푹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남은 자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을 좀 더 실감나는 성경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구원을 능히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예배드리러 온 우리를 기뻐하고 반기신다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덩달아 노래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8절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제로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다 제거해버리고 내가 다시는 악한 자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19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버려버리겠다. 없어진 이들, 잃어버린 자들을 다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다시 불러오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이제는 영예와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20절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주가 말한다. 도장 꽝 찍어놓은 거예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다, 내가 책임져 주는 말이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이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배에 나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나의 백이 되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취업 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울 때에 함께 울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분, 내가 노래할 때 함께 따라 노래해 주시고 내 노래의 장단에 맞춰 함께 춤춰주신 하나님, 나하고 장단 맞춰주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자꾸 내 길을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세상은 자꾸 나를 짓밟아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길을 살려주시는 분, 나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남은 반찬을 싹싹 끌어 모아가지고 양푼에다가 다 넣고 밥 한 공기 넣고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벼가면서 이제 밥을 한 숟가락 딱 떠서 입에 들려다가 갑자기 드라마를 보더니 남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저기 드라마에 나오는 저 여주인공하고 나하고 누가 더 예뻐? 그랬어요. 남편이 어처구니 없다듯이 아내를 물거러니 보더니 네 눈깔 삔나? 네 눈이 없나? 보면 모르나? 그걸 물어봐야 하나? 이거 물어볼 걸 물어봐라. 저 밥 먹는 꼬락서니 하고는 딱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딱 올렸던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면서 이 남자가요, 해도 너무하네. 내가 뭐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아요. 이거 다 버리면 아까워서 내가 억지로 먹는 기요. 내도요, 저기 나오는 저 여자 주인공처럼 화장품 쳐 바르고 저 여자 들고 있는 루이비통 들고 다니고 저 여자 걸치 명품 입으니요, 그리고 나가면요 남자들이요 침 질질 흘리며 줄줄 따라와요. 그러자 남편이 이 옆에 내가요 터진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네. 그러더니 남편을 보고 이 남자가 먹고
뭐 남자가 줄줄 꼬리 따라다녀. 이걸 확 줄이 쇠패불라. 아직도 저는 경상도 사투리가 이런 말을 평생 안 해봐가지고 망하는 집안이에요. 망하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칭찬하는데 돈 듭니까? 칭찬한다고 입이 닳습니까? 그 아줌마도요, 잘 알아요, 자기가 어떤지를. 그래도 저 여자가 예뻐, 내가 예뻐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습게 봐도 당신만큼은 나를 좀 인정해 달라, 그거예요. 당신만큼은 나 좀 인정해 달라. 그러면 기를 살려줘야지요. 여보, 물어볼 걸 물어봐라. 자기 눈이 그렇게도 없나? 비교할 걸 비교해봐라. 저 여자는 자기한테 비하면 택도 없다. 난 자기가 최고다. 돈 듭니까? 입이 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여자 보고 암만 이쁘다고 해도 그 여자가 밥상 안 차려줘요. 아무리 그 여자를 칭찬해도요, 그 여자가 옷 안 빨아줘요. 그렇게 이쁜 여자는 날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 여자나 되니까 날 데리고 살잖아요. 내 곁에서 등 긁어주고요, 밥 차려주고요, 빨래해주고요, 아프면 걱정해서 불이 나게 뛰어가서 쌍화탕이라도 사주는 여자는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여자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여자예요. 아내의 길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팍팍 길을 넣어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의 길을 살려주셔야 돼요. 지난번 부흥회 끝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자기들 방으로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왜 우리는 선교지에 좀 안 데리고 가냐고, 왜 목사님만 가냐고, 우리들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 어디 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옆에 유인네 가보고 싶대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장석현 선교사님한테 선교지 탐방을 하고 싶대요. 선교지 탐방은 무슨, 온천하러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러시지요. 잘 다녀오시옵소서. 그랬더니 목사님도 같이 가야 된대. 담임 목사 가면 불편하니까 부목사님들 다녀오세요. 근데 저를 같이 가야 된대요. 다 꿍꿍이가 있더라고요. 와서 물 주하라고.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댓글을 보면 힘이 쫙쫙 빠져요. 인터넷 댓글을 보면 이러다 정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그 글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잘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망할 짓만 있는 것 같아. 서로가 서로의 길을 죽여가면서 힘을 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여줘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길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글자 한 글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니 자를 나로 바꿔보세요. 나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나? 확 달라버려요. 마귀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의심을 집어넣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 끊임없이 의심을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보세요. 포로로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자식을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안 잊으려고 16절에 뭐라고 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손바닥에 네 이름을 써놨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을 치게 돼요. 한밤중에 광야에서 쓸쓸히 돌베개 하나 베고 자려고 하는데 막 짐승 울음소리가 나고 얼마나 두렵고 낙심이 되는지. 근데 갑자기 환해지면서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 모세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어려서 백성들이 자기를 우습게 볼 것 같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지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왠지 아니?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니까 6절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의 사명이 이것인데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한 번 반복해요. 내 종 모세가 너한테 지침서를 주지 않았느냐.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그 지침서 율법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면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너는 형통하게 될 거야. 우리 8절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9절 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다. 부도서 내표서 뻥치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자기가 말씀하신 바를 꼭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는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랴?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처럼 내가 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강하고 담대하라가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반복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가장이 돼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그렇게 하려니까 만만치 않고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영화 하나를 보고 힘이 많이 났었어요.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다 보신 영화일 거예요.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삼촌 예프 그라프 안드레예비치 지바고라고 하는 장군이 주인공 닥터 지바고와 주인공 여자 주인공 라라 사이에 태어난 딸 토나 코바로바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직 이 토나는 이 장군이 자기 아버지의 그 동생 삼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장군이 토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느냐? 그때 토나가 머뭇머뭇하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이렇게 달래가면서 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혁명 중에 길거리는 막 불이 나 있고 군중들은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난리도 아닌 그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그때 이 장군이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 그렇게 헤어진 거 맞아?
정말 그렇게 헤어진 거 맞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때 이 토냐가 솔직히 말하기 싫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슬그머니 놔버리더니 혼자 살겠다고 막 도망쳐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때 장군이 토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마. 도망친 로마노프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만일 로마노프가 네 친아버지라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아무리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네 손을 슬그머니 놓고 너를 놓고 도망간 걸 보더라도 그 로마노프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때에 계속 부인했던 이 토냐가 진짜 아버지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 손을 놓고 달아날 리가 없다는 그 말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양아버지가 아니에요. 친아버지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나를 위하여 주시면 누가 감히 나한테 대들겠느냐. 32절,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아들과 함께 다른 것들은 당연히 마땅히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감히 누가 나를 고발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34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지금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되기를 때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 보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낙심하고 힘들고 그런 취급을 받을 때도 있지만 37절, 이 모든 일에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걸 나는 믿겠다 이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으로 누가 협박한다 할지라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나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당차 닥치게 될 힘든 일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나 39절, 깊은 흑암의 권세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제 딸이 이제 독일로 갔어요. 사이는 이제 휴가가 끝나서 결혼식 마치고 휴가 마치고 먼저 들어갔고 딸은 이제 아이들 이렇게 졸업도 시키고 진급도 시키려고 학교를 다 마무리하고 가느라고 이제 늦게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 길을 찾아 떠나는 딸에게 아빠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오직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딸을 위해서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전에 제가 늘 좋아하는 2개의 성경 구절을 좀 읽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구절을 읽어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저도 늘 힘들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고요,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이시며 피할 바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가슴에 두 손을 가만히 얹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그리고 가슴에 두 손을 가만히 얹으세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십시다. 스스로 내 자신을 격려하십시다. 누구누구야 실망하지 마라. 누구누구야 막 낙심하지 마라. 손을 너러뜨리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다 같이 서공아 실망하지 말라. 누구누구야 낙심하지 마라.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다. 다 잘 될 거야. 어렵더라도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할렐루야.